오늘 귀한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1장 4절로 6절 먼저 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5절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선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저는 한 가지 이제 보고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맹세와 분배, 땅 분배인데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언약 중에서 두 번째 언약이 땅 정복의 언약인데, 그게 어디부터 땅 정복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땅 정복의 언약은 민수기 30장부터 사사기 지나서 고까지 땅 정복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처음에 자손번창 언약 있었죠. 자손번창의 언약, 창세기 36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땅 정복 언약, 룻기부터 에스더까지가 통치 언약, 3대 언약 중에 다 잊어버리셨죠. 요즘에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맹세와 분배인데, 이게 왜 복음이냐?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무나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보니까 땅 정복이 이미 끝났어요. 어디서 끝나냐면 제가 여러분 그 앞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이건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 앞에 바로 앞 동네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10장만 앞으로 올라가면 11장 23절을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23절. 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한 대로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지금 모세는 없어요. 지금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가나안 동편 땅, 서편 땅,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각 지파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여 온 지파 각 가족대로 나눠지느냐, 그 얘기잖아요. 다 게르선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과 아셀 지파의 그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 성읍을 얻었더라. 그리고 5절에도 그 10성읍을 제비를 뽑아서 10성읍을 얻었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전 5시에 온 사람들이나 한 대라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었죠. 왜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줍니까? 그럴 때 그 주인이, 임금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치?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유의 개념도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찬양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게 내 것, 이 가사의 내용대로 하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불의한 청지기, 지난번에 제목이 뭔지 아시죠? 허비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자꾸, 제가 지난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제 그 처속 교회를, 이게 본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차 타고 들어가니까 처속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처속 교회가 어느 사람이 자기 집인데, 집 이게 처마가 있잖아요. 옛날 시골집 보면 처마 있고 뭐 거기가 헛간처럼 생기는 데 있잖아요. 그때 헛간이라고 해서 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처마가 좀 길어요. 그늘이 많아야 되는 데니까, 더운 나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제 광주 임마누엘 교회 이미숙 목사님 남편이 오영채 이분인데, 정말 상머슴으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그 부인 이미숙 목사님 속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모른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선교센터가 필리핀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는 한국 달러 5억 정도 들여서 전원 센터입니다. 또 필리핀 아직 안 가봤는데, 이제 뭐잖아, 이제 같이 한번 그 가서 그 선교지의 사역을 좀 한번 돌아보자고, 또 그래서 기도 한번 하자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그 저 위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 이렇게 처마를 내려놨는데, 요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도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필리핀에서 보름간 노가다 뛰다가, 나이가 지금 한 60, 장로님 연세 정도 됐나요? 그 한두 살 뭐 좌우 되는데, 그래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필리핀 가서 한 보름 이상 사역하다가 거기서 또 캄보디아로 들어와서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뭐 하느냐고, 처마 밑에 옆에 막고 강단 꾸미고 예배 처소를 조금 이제 아늑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진도 이제 받아봤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제 골프도 치고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맡긴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허비하면서, 그러면 이제 장례식 같이 내려가는데 그 저기 부인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도 이게 나한테는 돈이 필요하면, 이게 필리핀에서든 캄보디아에서든 돈이 필요하면 전화한다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그래서 그 일 마무리하는데 탁탁 긁어가지고 100만 원, 100 얼마를 보내줬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돈이 있어야 막 고치지, 선교센터 뭐 이게, 그리고 또 교회 처속 교회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탁 털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아유, 나는 그냥 들어오면 바로 나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저거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지파별로, 가족대로 지금 제비를 뽑아서 13성읍도 주고, 제비를 뽑아서 13성읍, 위에도 13성읍, 밑에도 4절에도 6절에도 13성읍, 5절에는 10성읍, 제비 뽑아서. 그럼 보세요. 제비를 뽑아서 10성읍, 제비 뽑아서 13성읍.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어요. 여호수아 5장 정도의 기억이 되는데, 5장 정도에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장관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서가지고, 혹시 기억나셔요? 군대장관이 서가지고 내 신을 벗어라.
이랬던 대목이 여호수아 5장 그 앞부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각 지파별로 또 레위 지파의 가족들로 그앗 가족, 게르손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족대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의 주인이신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소유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겼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맡김의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이만교회 목사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샘물에 언젠가도 말씀하신 옹달샘의 샘물 바가지로 이게 퍼먹은 만큼 줄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이면 뭐 한다고? 물이 썩지. 흘려보내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시끄럽다는 건 다 물질이잖아요. 다 시끄러운 것은 하여간 스포츠계에도 시끄럽다 그러면 돈 문제고 정치판에도 시끄럽다 그러면 돈 문제고 세상에 다 그런 판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얻겠다. 가나안 땅 7족속의 주인인 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4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뚝 떨어져서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제 이 부분은 후반전에 교훈이 되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11장에서도 읽었던 거예요. 각 가족대로 지파별로 다 줬다.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다 주셨다 그러는 건 소유의 개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아까 군대 장관으로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 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뭐를 주셨냐? 안식. 이건 다윗 때는 사방에 대적들을 잠잠케 해서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안식을 주었다 그 얘기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는 맹세가 나와요. 이제 오늘 아까 하나님의 맹세하셨으므로 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누구에게 맹세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 내가 돈과 소로 기억나시죠? 종과 횡으로 이게 창세기 13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동과 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신 대로라는 얘기는 맹세는 뭐냐면 좀 이따가 히브리서를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하나님이 맹세했으니 뭐. 맹세는 뭐냐면 좀 이따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알려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뭐 했다고요? 붙이셨어. 그러니까요. 믿음을 시험하려면 어디로 내보내면 아느냐면 광야로 내보내면 알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거. 그러니까 갈렙은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몇 달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갈렙은 그 헤브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성읍을 이거잖아요.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내가 간 건 아니. 나 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광야로 나가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천호동교회 그 암흑의 권사님을 통하여 먼저 다 계약하려고 했던 거를 왜 저거 했을까? 그리고 또 이제 들은 얘기가 그 푸놈페스의 선교센터가 이거 김항성 선생님 들은 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 들었는데 어떤 그 외국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던 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같은 거죠. 그 학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애터미 이쪽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이걸 맡아줬으면 하는 그 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근데 지금 어제 6명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새벽 2시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를 인수 맡을. 그런데 봐요. 어떤 건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 그것도 감당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봐요. 그 10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0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 가나안 땅 이거 줄게. 네 밟는 땅 줄 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이게 400년이에요. 430년. 그리고 그 땅 내가 주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누구에게 맹세했느냐? 맹세하신 대로야. 하나님의 맹세는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막 맹세 이런 게 아니에요. 높은 자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끼거나 사람의 힘을 끼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그게 여호와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대적들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봐요. 내가 없어. 10만 대군이 있는데 300명에 가서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가가지고 쌈박질 한다고 하니까 또 세 패로 나눴어. 100명 300명 기도원에 300명사. 저쪽은 10만이에요. 10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빌립이 계산 빠르니까 5,000명. 이거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돈도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뭐 이걸 먹을 만한 빵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못하고 그래서 형편, 처지, 환경, 나이 이런 거 보지 말고 갈렙처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전쟁에 나가려면 항아리 들고 나가라고 하겠냐고요. 우리 힘이 필요하다면 칼 들고 나가라고 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3만 명 많다. 저쪽은 10만인데 많아. 왜? 3만이 가서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방법이야.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물 길러보, 물 떠다 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 된 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렇게 나와요. 항상 여호수아 갈렙이 나올 때는 저들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 항상 하는 말씀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또 자기 생각 플러스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한계를 놓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땅에 안식도 주셨고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는 빨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뭐 했다? 그럼 이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내려가서 공주에 가서, 공주가 아니라 전라도 거기 가서, 사역은 공주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향이 뭐 그 저 목포 옆에 장흥인지 고흥인지 뭐 거기에 목사님 나를 만나려고 해요. 그분이 이게 여러 목사님 이거는요 그냥 쉬운 거예요. 지난번에 프롬페스에서 들을 때는 뭐 그 두 번 고추 농사를 1년에 2번을 짓는데 그 2번을 짓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 팔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심 신라면 있잖아요. 농심에서 전 수확되는 거 100% 다 가져간대.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동네에 고추 농사 짓는 사람, 잘 짓는 사람들을 섭외해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다 가져가야 된대. 그러니까 신라면 뭐 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고추 그게 목사님 이거는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만 평이라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 일당이 1달러인 것 같아요. 1달러면 1,200원? 1,300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1,300원 갖고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야. 주일날도 일하면 됩니다.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1달러씩 준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그렇게 하면 되죠. 쭉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듣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의 마음이 들으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플러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주의 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대. 하나님 붙이면 끝이야. 게임 끝. 무기가 필요 없어. 아니 무기가 좋냐 나쁘냐 이거 사람이 세상 말로 쪽수가 많냐 적냐 이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다 그런 계산이. 그러면 주행을 못하는 거야. 못해.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했어요? 응하였더라. 선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말씀대로 다 됐다 그 얘기잖아요. 다 응했다는 거지. 그럼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이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인간의 신인 협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웨슬리안,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데는 이제 신인 협동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나도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거고 이제 저희 교회 입장은 뭐냐면 100%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니라니까. 다 하신다는 얘기 속에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불을 지펴서 나로 뛰어다니게 해.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 나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원래 인간 아무개는 못하는데 그걸 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강권해 가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지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하시는지 요게 사람들이 볼 때는 분간이 안 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열심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기각당해요. 다 천국 못 간다니까. 기각당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뜨겁게, 그래서 볶은 음식이라고, 구운 음식에 뜨겁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뜨거운 했으니까 어떻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네. 오빠랑 차 타고 가다가 이화여대 이지선 아시죠? 화상 입어서 나이가 벌써 44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이화여대 정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인간 승리다. 세상에서 볼 때는 놀라운 역사죠. 수술을 300번 정도 했대요. 전신 화상이니까. 네. 손도 다 마디가 끊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 이지선, 세상은 이전 야 인간 승리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 안에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 맹세로 되냐, 히브리서 얼른 가봅시다. 6장 13절. 그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를 여호수아에서는 맹세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거야. 이 땅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나안 땅 이거 줄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자손번창 3대 언약이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게 복이야. 그래 생육이 준다 하잖아요.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욥의 인내도 있고. 그래서 신앙은 냄비 신앙하면 안 돼. 뚝배기처럼 끓는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데펴놓으면 내려놔도 부글부글 하잖아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뭐 한다고요? 맹세하나니. 그래서 나 맹세할게요 선생님, 아버지 나 맹세할게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큰 자 앞에서 작은 자가 맹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13절 하나님은 다른 거에, 다른 어떤 거에 맹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자손번창 해줄게. 너 땅 줄게. 네가 밟는 땅. 네 허리 속에서 열왕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확정한 거야.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약속 받은 약속의 자녀잖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하나님에게 더 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500년 만에 이루어 주시잖아. 자손번창, 아니 그 땅 정복을. 그러니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게 중요해요. 그 일에 맹세로 뭐를 하셨다? 보증하셨나니. 보증을 했대. 어떻게?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뻥치지 않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세상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앞에 있는 소망이 너무 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한 게 있어. 그게 뭐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 다시 딱 정박할 때 그 닷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의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휘장, 굴과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아놨어 하나님이.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을 육체를 통하여 했는데 소망이 있는 영혼의 닷이 있는 것처럼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로 그걸 믿게 하려고 그리로 앞서가신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러잖아.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이 사실을 땅에 우리가 육신의 일로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확실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샘플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한 거라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나가듯이 오늘 우리들은 안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쁜 우리의 기특함 우리의 착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휘장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시라. 그래서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육체가 있는 우리는 냄새도 나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안심하시어서 로마서 한 장만 읽고 마칠게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이걸 확증시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아 안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 너 착함 이게 아니라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꼬라지를 보고 우리 꼬라지가 잘 나가서 넌 천국 너는 지옥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맹세했대. 맹세. 폐해지잖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가 닻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갈렙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로?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걸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 꼬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 나를 위하여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말 흔들릴 것도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굳세게 견고하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 거예요. 네. 4월 달에 저거 하는 거, 저기 어제, 아니, 목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 그 담당 저기 직원들이 이게 다, 이게 3개를 그날 다 뺀대요. 전신 마취 해가지고 그날 3개를 다 빼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한 100만 원, 120만 원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하나님께서 뭐 해놔서하고?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전화 안 할 테니까. 그럼 목사님 다 주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믿음이 없이 약할 때는 뭐냐면 아무개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무개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볼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일절 그런 거 없어요.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죽는 소리 안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약한 소리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에 응답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의 깨달음이 아닌가? 이 생각은 요즘에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어떤 방향을 쉽게 해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스로 어떤 방향성을 사역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딱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고요.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민감하게. 이 일이 왜일까? 이 사람을 나에게 왜 이 시기에 나에게 붙여놨을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인 것은 나의 신앙적 부분에 좋은 역할을 하려고 붙여놨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신옥희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그 김주리 권사 같은 여전도에 그 있어요. 그 딸을 하나 데리고 교회 다니던 여기 오늘 마침 봤어. 아니, 안녕하세요. 저 신옥희예요. 신옥희인가 뭐 있잖아요. 예. 약간 딸 조금 아픈 딸. 예. 왜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우연일까?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 비전의 영가족 여러분들 세월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다시 한번 오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제비 주잖아 그냥 줘. 그 가나안 7족속 육신적으로 보면 남이 지금 400년이 넘게 주둔하고 있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했다는 거. 너 내 아들 십자가에서 네 문제 다 해결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거라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사단은 그걸 갖고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다 치렀어. 예수님이 다 치렀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담대함으로 성소의 휘장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